계속해서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짜 휴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이 쉬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휴식은 바로 우리 영혼의 휴식이며 안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나누며 공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요.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편 34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공고한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영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비참하고 우리의 삶도 비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비참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도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시편 34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며 추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124편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었는데요. 시편 124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것처럼 잡혀있는 상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새처럼 그물에 잡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뭔가에 붙잡혀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시인은 그 괴로움을 노래로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올무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그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있고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될 것이고요,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며 최종적인 것,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스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죽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정해진 것이라는 단어의 뜻임을 원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은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평안을 빼앗고요. 왠지 모를 근심과 걱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목격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물에 갇혀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과 심판의 그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올무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시편 124편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던 그 그물이 끊어졌고 그 올무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이 올무를 끊었을까요? 올무에 갇혀있던 새가 이 올무를, 이 그물을 스스로 끊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무 안에 갇혀있던 새에게는요, 그 그물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올무 안에 갇혀버린 새는 꼼짝없이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 올무를 끊어주지 않으면 새는 스스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있던 새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있던 우리에게는 그 덫을 스스로 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한다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갇혀 있는 그 새가 그 그물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련을 한다 한들 스스로 그물을 끊을 수 없고 여전히 갇혀있는 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속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떠한 도움이 그 그물에 걸려있던 새를 놓아주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도
우리의 그 영혼도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다른 도움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4편의 시인은요, 우리의 도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 옴짝달짝하지 못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혼의 탄식과 그 비참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대신 끊어주셨고 없애주셨고 산산이 부서뜨려 주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눈물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꼭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쉼이 없는 우리의 영혼, 죄와 사망을 앞에 두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한부 같은 우리 영혼에 한 줄기 쉼이 되고 소망이 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습니까? 죄와 사망 때문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해진 죽음, 그 후에 있을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불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좀 믿을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3장 16절,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어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쉼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이 말씀이 죄와 사망에 매여 왠지 불안하고 이유 없이 두렵고 괜히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며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과 스스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도 그만큼 하나뿐인 독생자를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끼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통해 우리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사모했던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열심히 찾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고 나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요, 그 이상의 뜻이 있고 더 깊은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사모하시고 또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열심히 찾고 연구하는 마음,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는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했던 현대의 그런 어떤 직책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 못할 일이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고데모를 처음 만난 예수님은요,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듭남의 문제, 거듭남에 대한 이 고민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던 니고데모이었지만 영혼의 문제로 평안하지 않았고 고민과 괴로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산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문제로 괴로워하였던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절대 안식할 수 없게 만든 그 영혼의 문제가 오늘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로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 예수,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니고데모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 사람이라면 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모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한데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크게 힘이 빠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왠지 모를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가시지 않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도 품을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영혼의 평온이, 영혼의 평안이 예수,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 그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이 하루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